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두 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지만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굉장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사도 바울 개인에게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즉시로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유대인들이 바울을 당황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밤중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으로 달아내려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그곳에서도 계속되는 유대인의 살해 음모 때문에 결국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3년을 조용히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3년 만에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드디어 성령님의 지명을 받아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이방 선교를 위한 첫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개인에게는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취되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측할 때 이방 선교를 위하여 구브로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격동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드렸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님이 지명하여 보냄을 받았는데도 현실은 엄청난 도전이 있고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바울이 만난 도전과 방해를 주목해야 한 이유는 바울이 만났던 그 도전과 방해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똑같이 나타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께서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만사 형통이기보다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께서 선교 현장에서 겪은 이 도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받는 도전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울께서 그 도전들을 어떻게 응전하고 이겨냈는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바울이 만났던 도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사탄이 세상의 힘을 장악하여 복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도전하고 방해합니다. 이 바울이 바보라는 섬에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에 사탄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하수인 삼아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총독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본질적인 도전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도록 미혹하고 도전합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 나타난 역사의 현장마다 사탄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그들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도전했습니다. 사탄은 지금 현대 세상 문화에 깊이 침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장악합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세력을 이용하고 인터넷과 언론을 이용하여 미혹하고 도전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표현되는 사탄이 세상 풍조를 장악해서 이 세상 풍조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도록 미혹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의 도전들을 잘 분별해서 단호하게 응전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매사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이에요. 내 생각과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내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이끌려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감정 죽이고 내 자존감 죽이고 내 이익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마귀의 도전을 이기는 십자가 영성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현장마다 내가 믿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 도전하는 사탄의 도전을 단호하게 이겨내고 응전해야 됩니다. 둘째로 바울 일행이 만난 도전은 리더십의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3장을 계기로 초대 교회의 선교 사역과 영성의 핵심이 중심이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옮겨집니다.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바울이 설교하고 바울이 안수하고 바울이 귀신을 쫓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기록이 바나바와 바울이란 기록 순서를 바울과 바나바로 바꾸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리더십의 이동을 바나바가 수행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나이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성숙한 영성과 순종 때문에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팀이 성공적으로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에게 기꺼이 순종해야 됩니다. 어쩌면 리더가 나보다 나이가 적을 수 있고 나보다 인격적인 면이나 성품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리더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일 그때 내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차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세워진 리더를 흔들어서 결국 나를 무너지게 하려는 사단의 미혹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리더, 교회 리더, 국가의 리더, 어떤 공동체 리더를 인정해주고 그 리더십에 순종하는 그 선택이 결국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엄청난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이 세 번째 도전은 선교팀의 존립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도전이었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 인격에 상처를 주고 내 인격에 타격을 주고 그리고 내 몸에 타격을 주는 엄청난 도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을 무심코 읽으면 아무런 문제와 도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묵상하면 두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13절에서 요한이 왜 버가에서 갑자기 선교팀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요한은 우리가 통상 마가 요한으로 불려지는데요. 우리에게는 마가로 더 잘 알려진 그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을 저술한 사람이죠. 이 마가 요한은 13장 5절을 보면 바울의 수행원으로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갑자기 이 버가에서 선교팀을 떠나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째 의문은 바울 일행이 왜 버가에서 사역하지 않고 갑자기 200km 이상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급히 이동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은 똑같아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대도시 주변 도시들을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이 버가에서는, 버가가 대도시거든요. 버가에서는 별 사역을 하지 않고 잠깐 머물다가 갑자기 200km 이상 멀리 떨어진 갈라디아 지방의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군다나 피시디아 안디옥을 가려고 하면 매우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산맥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당시에 이 타우루스 산맥은 산세가 험난할 뿐 아니라 강도가 자주 출몰해서 사람들이 잘 이동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서울의 어느 목사님이 직접 현장을 가서 차를 몰고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보았다고 합니다. 해발 2000m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갈 때 얼마나 길이 험난하든지 멀미가 나서, 그리고 3시간 30분을 지나서야 겨우 피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도로가 잘 발달된 포장된 상태에서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당시 2000년 전에 도보로 걸어서 해발 2000m의 산맥을 넘어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여정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과 그 일행은 이런 고난도의 여행을 갑자기 감행했을까요?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갑자기 떠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바울께서 갈라디아 4장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 피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속한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의 한 도시, 그런 것이죠. 이 바울 일행이 이 피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가므로 놀랍게도 이 갈라디아 지방에 첫 발을 들이게 되고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 다음에 갈라디아 지방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그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 갈라디아를 떠난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를 가르치기 위하여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 갈라디아서에 바로 바울이 처음 피시디아 안디옥을 찾아서 그 성도들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바울이 버가를 떠나 긴급하게 갈라디아 지방의 피시디아 안디옥을 찾은 이유는 그의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육체의 약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버가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병이 걸린 거예요. 그가 버가를 떠나서 피시디아 안디옥을 옮긴 것은 그의 질병 때문이었다는 그런 해석을 학자들이 남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추측해보면 바울은 버가에서 그 해안 도시의 그 특별한 기후 때문에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에 감염되었다는 주장이 우리 신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2000년 전에 그 의료 수준으로서는 이 풍토병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가 일단 풍토병을 초래한 그 환경과 기후를 떠나서 정반대의 환경으로 환자를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덥고 습한 저지대 버가와는 달리 피시디아 안디옥은 고지대 고원지대였어요. 신선하고 건전한 고지대였어요. 그러므로 버가에서 뜻하지 않은 질병을 얻은 바울은 긴급하게 버가와는 정반대의 환경 조건을 가진 피시디아 안디옥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이 풍토병 걸린 바울을 거절하지 않았고 업신여기지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천사처럼 대우하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영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만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지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울이 버가에서 만났던 이 뜻밖의 질병은 바울 선교팀과 그들의 계획을 뿌리채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상황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긴급한 상황에서 마가 요한은 바울과 선교팀을 떠났고, 바울과 바나바는 험산 줄령을 넘어서라도 기어이 그들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합니다. 저는 이 버가에서 뜻밖의 고난을, 심각한 도전을 만났을 때 나타난 두 사람의 선택을,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가 요한의 선택이에요.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본가예요.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신 곳이고,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했던,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바로 그 장소예요. 한마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은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의 상징적 장소입니다. 아마도 마가는 그때 일어난 이 초대교회의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영적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측하건대 이 마가는, 여러분 당시에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진 집은 이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부유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의 신앙이라는 것은 부유한 가정에서 별 어려움 없이 자라난 모태신앙 같은 그런 형태였어요. 체험적이고 독립적인 신앙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이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1차 선교팀의 수행원으로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버로를 지나 바보를 지나 이 버가에 왔을 때 곧바로 바울 선교팀을 떠나서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가가 좋은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사도 바울께서 자기의 절친했던, 존경했던 바나바와 큰 싸움을 하면서까지 마가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 마가를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가 요한은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때 마가가 바울에게 엄청난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는 버가에서 선교팀을 떠났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째 학설이 리더십에 대한 불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해석은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마가가 볼 때는 어떤 모습이든 당연히 삼촌 바나바가 리더, 지도적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바울에게로 옮겨지는 이 상황을 보고 강한 거부감을 느꼈고 결국 젊은 혈기에 곧바로 선교팀을 떠났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둘째는 고난에 대한 신앙적인 준비가 부족했다는 해석입니다. 비교적 어려움 없이 부유하게 자란 마가에게 이 선교지에서의 이 도전은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 조롱, 핍박, 그리고 선교지에서의 불편한 잠자리, 음식, 기후, 장거리 도보 여행, 이 모든 것들의 공고함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세 번째,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 버가에서 바울이 만난 풍토병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당시의 풍토병은 쉽게 전염이 되는 질병이었고 생명의 위협을 하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을 정도가 당시 바울의 상태였어요. 바울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그런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 이 바울을 수행하면서 타우르스 산맥을 넘고, 그리고 이 병에 걸린 바울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마가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었고 두려웠을 것이란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로 선교팀을 떠났던 마가 요한의 이 이탈은 바울에게 큰 상처가 되었어요. 엄청난 아픔을 주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로 남았고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 그 아름다웠던 두 사람을 헤어지고 갈라지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마가 요한이 제공했어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가 요한의 중간 이탈을 보면서 깊은 교훈을 받아야 돼요. 마가가 잊은 것이 있어요. 마가는 처음부터 수행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위치와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의 길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여 떠남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큰 마이너스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마가형 성도가 가끔 있습니다. 보면 바탕은 참 좋아요. 인성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순종도 잘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동역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성경도 연초에 성경 읽기 시작하다가 결국 완독을 못하고 중간에 항상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처음에는 열심히 며칠 하다가 어느 날 보이지 않아요. 성경 공부 몇 거 하다가 중간에 자꾸 이탈합니다. 마가형 신자죠. 근데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사람도 교회에 와보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오해하고 수군거리고 그러면 속상해서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일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이 부담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내가 신실하게 주의 일을 하는데도 원치 않는 풍토병 같은 그런 뜻밖의 고난과 도전이 찾아왔을 때 의문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주의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면서 교회를 계속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미련 없이 떠나고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마가처럼 떠나면서 남겨진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가형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의 미혹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일에 분명히 도전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리라, 도전을 받으리라. 그 도전을 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도전이 왔을 때 그 도전이 고난처럼 큰 것이 왔더라도 초심을 잃지 말고 내게 맡겨진 사역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이 마가를 통한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뜻밖의 고난을 만났을 때 바울의 반응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때 이 바울이 마가에게 받은 상처는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상처의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고 싸우고 헤어지더라도 마가를 다시는 받을 수 없을 만큼 상처를 받았어요. 또한 바울이 버가에서 만난 질병도 작은 병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죽을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예정되었던 계획했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급하게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할 만큼 그런 심각한 병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저런 고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인한 고난, 질병의 고난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교 여행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고 그리고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바울은 이 타우루스 산맥 앞에 있을 때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산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바울이 현재의 상황에 이해되지 않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이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아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항상 정당하시고 하나님은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었다 하는 믿음과 신뢰 때문에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뜻밖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자기를 천사처럼 대우하고 예수님처럼 영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병을 치료받았고,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계획에도 없었던 갈라디아 지방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훗날에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을 저술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울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중병에 걸릴 수 있고요, 신실한 가정의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신실한 사람도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에게 사업의 부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고난당하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괜히 자기가 영적인 것처럼 이건 무슨 문제가 있어, 영적인 문제야, 이 영적인 문제 운운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마가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을 나 몰라라 하고 버리는 일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피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그 바울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천사처럼 선대하고 예수님처럼 영접했던 그 마음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성경적 마음이에요. 너희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를 내 잣대로 함부로 평가하는 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 피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처럼 선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피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현재 내 모습이 내가 이렇게 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늘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보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 내 인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원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잡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다메섹에 가는 중에 뜻밖의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바울이 원하는 것은 버가와 그 주변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병에 걸려서 피시디아 안디옥에 옮겨서 오히려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회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격스럽게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뜻밖의 버가의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나에게도 이 뜻하지 않는 풍토병 같은 질병의 고난을 만날 수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갈라디아의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하는,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상처난 마음, 실제적인 병든 몸을 이끌고 내 힘으로 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이 타우루스 산맥 같은 장애물을 넘어야 될 그런 상황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상황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약속하기를 내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고난에 담대하게 응전해 가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내가 모르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뜻밖의 버가의 질병을 만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타우루스 산맥 같은 장애물 속에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기꺼이 비시디의 안독으로 가는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 인생에 갈라디아서 같은 간증을 기록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믿음 생활 여정 중에 내가 원치 않는 뜻밖의 도전을 만났을지라도 마가처럼 이탈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바울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응전하셔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에도 뜻밖의 질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납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고난보다 크신 내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 고난 안에 주저앉지 말고 고난 때문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특별히 고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명을 버리는 것도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버지, 내가 버가의 질병을 만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더라도 이 사명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내가 지친 몸, 병든 몸을 이끌고서라도 타우루스 산맥 넘어서 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뜻밖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응전해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도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실수로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허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은 세상의 사악함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아버지 재정적인 어려움, 좀 어떤 병적인 어려움, 또 인간관계의 고통, 가족 간의 아픔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주저앉고 도망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던져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응전해서 그 모든 도전을 이겨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지치고 병든 몸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앞에 있는 타우루스 산맥 같은 것을 넘어서라도 기어이 제게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뜻밖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뜻밖의 도전을 만나게 되겠지만은 도전보다 크신 하나님의 향한 신뢰로 능이게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떠났던 선교 여행에 뜻밖의 도전을 만났던 사도 바울, 버가에서 원치 않는 풍토병 같은 질병을 만나고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떠나는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결코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 향한 신뢰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천사처럼 자기를 대우하는 사람을 만났고 생각지 않았던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위대한 성령을 저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다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백성을 반드시 돌아보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